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잠시 드린 대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삼촌인 다리오 왕이 새로운 통일 국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120명의 방백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 120명의 방백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다니엘로 다리오 왕이 세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다니엘이 직무를 맡아서 행하는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은 이 장관들이 잘 못해서 대통령의 엑스맨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 사람의 이렇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돕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마음이 민첩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왕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급기야는 그의 허물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꾀를 하나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은 어떤 법을 하나 제정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왕이 마음이 바뀔까봐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금령을 내리고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왕도 도장을 한번 찍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아마 왕도 미처 이 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던지, 그리고 새로 세워진 왕을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들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요. 드디어 다니엘을 잡기 위한 완벽한 덫이 설치가 됐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준비했고 그 안에 사자들을 오랜 시간 굶겨서 정말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사자의 완전히 모기가 되는 그러한 사자굴을 그들이 마련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도 알았어요. 이것을 왕이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게 될 때, 그래서 붙잡히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 다니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의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일종의 예배 금지법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금지법입니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들 가운데서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교회의 예배를, 대면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만 대면 예배가 금지됐다라는 거예요. 성당은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대요. 또 불교는 절에 가서 그 집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바이러스는 종교 편향적인 바이러스냐, 아니면은 이런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종교 편향적인 것이냐. 바이러스가 기독교인이니까 퍼지고, 이건 천주교인이니까 안 퍼지고, 이건 또 불교네, 이건 더 안 퍼지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조용히 하자라는 주의가 요즘 많습니다. 괜히 이럴 때 사람들을 눈에 띄어서 좋을 거 하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다가 계속 앞으로도 조용해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저는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신앙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를 전혀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나면 교회의 5분의 1이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거의 닫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들도 많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연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의 가게를 어렵게 하고, 그러므로 교회 헌금들이 적게는 한 20여 %, 또 혹은 더 그 이상 헌금들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 모계지를 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이 모계지를 모가지 그러더라고요. 이거 못 내면 큰일 나니까. 근데 교회가 모계지를 내지 못해서 모계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근데 이게 연장한다고 그래서 몇 달 후에 나아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이 목사님들에게서 들어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모계지를 6개월 연장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모계지를 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계지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잖아요. 성도들의 가게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곧 사역으로 연결이 돼서 선교지는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물론 이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전이, 이 위기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이 국면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오늘 이 위기는 결국 기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오늘 다니엘은요, 이러한 가운데 정말 위협이 그의 마치 칼을 그 목에 겨눈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왔다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리는, 문제가 찾아온다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닌 전에 행하던 대로, 죽음의 칼이 그의 목을 겨눌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아니, 바이러스가 찾아왔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내 신앙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어렵든지 혹은 쉽든지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나이가 많으셔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에 함께 깨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권사님도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권사님들이 전화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나오니까 새벽 예배 같이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냥 권사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불러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나오시질 않으니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영광될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늘 기도해야 돼.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불러가는 거지. 하나님이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기도 안 하니까. 네? 늘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진짜 복된 자녀들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지. 근데 기도는 않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타이밍 좀 잘 맞춰주셔서 그때 나를 불러가셨으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 가는 곳에서 죽을 확률이 제일 높다라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즐겨 가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좋아하고 오늘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행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가 늘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위험을 알고서도 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하며 감사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어요. 제가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신앙과 무모함이라는 것이 마치 백지 한 장 차이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무모하다. 왜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 이후에 정족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30일만 참았다가 다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진 왕조차도 구해줄 수 없는 이때에 왜 무모하게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편에 창 안 이고 벽 쪽으로 가서 하면 안 되나? 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창에서 하면 걸리니까 오늘은 벽 쪽에서 해야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모하게 하다가 정말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하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 걸리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바이러스 걸리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바이러스 안 가리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냐? 바이러스 걸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 걸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이요,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가져도 되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야기하고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하라면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유, 이때 숨어서 기도하지. 응?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해? 마음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안 받으실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래서 무모함과 신앙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깨달은 게 뭐냐면요, 배교, 이 불신앙과 신앙도 한 장 차이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성화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오늘 어쩔 때는요,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 사태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에는요,
이 예배에 우리의 신앙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참으로 우직한 신앙을 가졌어요.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우직한 신앙.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성도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위험군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이화적 집사님, 가장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우리 집사님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유, 가면은 바이러스 걸릴까봐 못 온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왜 오냐? 저는 항상 그 집사님의 말을 기억해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할머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집사님 고위험군이신데 집에서 계시는 것도 괜찮은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 말 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것,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냥 두겠어요. 저는 이럴 때 그런 하나님의 눈가울이 의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저들이 정말 보지 못해서 다니엘을 감옥에 안 가두면 참 좋을 텐데 눈이 보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그들이 그냥 거듭해서 그냥 왕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을 왕이 알고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고자 애를 너무나 많이 쓰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그 법.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그걸 몰랐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죠. 이게 다니엘을 잡기 위한 저들의 덫이었구나. 그러나 이제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조차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법. 그들이 거듭 반복해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참소하니까요, 왕이 견디다 못해 다니엘을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됩니다. 오늘 이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게 있어요.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말을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이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시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것은요, 그냥 한 말이야. 이 다리오 왕의 믿음에서,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그 왕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준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 항상, 영어에서는 continually, continue.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항상 섬기네. 항상.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항상 섬긴다라는 이 항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오늘 다니엘의 상황을 보니까 끝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처음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처음에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잘 믿었던 신앙 말고 지금도 잘 믿고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믿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짧고 긴 것은 어떻게 알아요? 대봐야 알고 끝까지 가봐야 알아. 끝에 가봐야 알아. 뭐 옛날에 뭐 왕년에 이랬다 저랬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젊으셨을 때는 막 이랬다가 근데 마지막에 확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도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잘해야 돼. 교회도 성도들도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이게 시작은 잘하는데 이 끝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뭐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끝이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 항상 섬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항상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죠. 슬픔이 있죠. 때로는 정말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변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닐 거예요. 늘 같다라는 거. 동일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주님과 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신앙인들을 만날 때 너무 기쁩니다.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교부 시대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요, 또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폴리갑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이야기해요.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폴리갑이 그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를 화용장으로 끌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하는 말이, 내가 지난 66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고 나에게 부당히 행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를 모독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가 순교를 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이 세상이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였다라고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저는 다리오 왕의 믿음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죽었을 수도 있을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리오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는 다니엘을 살리고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현재와 미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과거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현재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미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과거도 바꾸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넣는 순간 그것은 죽은 목숨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다리오 왕이 오늘 궁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 정도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기도 파주시에 가면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이 정말 커다란 이 대예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커다란 예배당에 히터를 넣지를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워낙에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요, 겨울에 밖에서 보면은요, 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흰김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는 들리는 소식에 가면은요, 그 건물을 다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는 이렇게 폐쇄하고 작은 것만 열어서 이렇게 그것을 겨우겨우 운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뭐 거기만 아니라 다른 기도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밤에 교회 차에 함께 차를 타고 산기도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도 그랬어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교회 본고, 그때 본고 이 차를 타고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계산 기도원도 가고 삼각산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그 밤에 그 산에서 그냥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나무 붙잡고 바위 위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슬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서 내려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요즘은 산기도도 않고요, 뭐 철야기도도 하지 않고요, 금식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라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만큼 한국교회의 영성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대신 서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자녀가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데 요즘은 신학교가 정원이 계속 줄어요. 미국도요, 신학교에 더 이상 학생들이 가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한 향후 10년, 20년 후면은요, 이민교회에도 목회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요, 목회자 부족 현상이 이미 나타나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은퇴를 하지 못하시고 계속 목회를 하시고 뭐 2교회, 3교회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민교회도 그렇게 될런지 몰라요. 왜? 지금도요, 뭐 교회들마다 전도사님 구하는, 근데 신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뭐 미국 신학교는 뭐 물론이고 한국 신학교도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면은 몇 명 안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라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돼.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구국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백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기도가 없어요. 다들 눈치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댓글 달릴까봐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조용히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재에도 소망이 없고 미래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의 현재와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다리오 왕의 눈물의 기도가 다니엘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어떤 학부는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주중에 이틀만 가고, 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부는 풀타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 온라인으로 학부모 회의를 했어요. 이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부모들이 댓글도 달고 질문을 하는데요. 부모들의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연 아이들을 보내도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이 의사신데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염려의 글들을 막 거기다 얹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마치 사자굴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다리오의 믿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도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건 자녀를 사자굴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자녀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던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던진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사자굴에 던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던진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던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자녀가 때로는 커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고, 때로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가가지고 무슨 이 스프레이 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앉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막 닦아주고, 시시때때로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손세정제 손에 짜주고, 마스크 꼭꼭 씌워주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잔소리는 할 수 있겠죠. 야, 가서 너 학교에 가서 마스크 벗지 마. 친구 거 만지지 마. 절대 하지 마. 이거 손 깨끗이 시간마다 닦아야 돼. 네 거 누구 빌려주지 마. 하지만 보내놓고 나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되잖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이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 가고 또 여러분의 손주들도 학교 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지켜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너의 평생 섬기시는 하나님, 너의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아이를 학교 그냥 보내지 말고 아침에 기도해 주세요. 너의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손주들 일주일에 한번 한두 주에 한번 만나면요, 이제 애들이 놀다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너의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마치 바이러스가 굶주린 사자처럼 퍼져나가는데, 어떤 남부의 어떤 학교에서, 아니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펜에서 학교를 열자마자 확진자가 40명, 60명씩 막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달려드는데 오늘 어떻게 이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 그렇다고 애들 집에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쩔 땐 여러분들을 제가 집에 보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구로 돌아가시잖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가만히 아침에 생각하면은 오늘 이 중에서 또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 또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 또 최소한 시장에도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분은 아무 데도 안 갔대요. 시장에만 갔대요. 시장에 갈 때도 장갑 끼고 그냥 닦고 모자 쓰고 여기 챙하고 갔는데도 걸렸대요. 얼마나 억울해. 길을 그럴 줄 알았으면 실컷 돌아다닐 건데. 제가 그래요. 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리핏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해도, 어떤 상함도 저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못 지킵니다. 오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해 주기 어려우면 이 성경 구절을 읽어 주시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영어가 익숙하면 요걸 영어로 적어서 아이들에게 주세요. 야, 이거 읽어봐. 엄마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보호자가 아니시라면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면 우리는 오히려 안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자 되세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달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굴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입속에서, 오늘 사자의 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과학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과학의 법칙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자 되는 사람들, 과학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 온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술도 닫으시고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우리를 그 굴 속에서, 사망의 굴에서 건져내시는 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보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사자의 입속에서라도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바이러스 안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걸리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걸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걸린 믿음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더 믿음이 굳세집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 믿음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오늘 다니엘의 신앙과 같이, 오늘 다리오 왕의 믿음과 같이, 신앙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